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Ono vrijeme siđe Isusu u Kafarnaum, grad Galilejski. Naučavaše i subotom, te bijahu zaneseni njegovi naukom, jer silna bijaše riječ njegova. A u sinagogi se zatekoše čovjek s nečistim duhom. On povikao sav glas: hej, što ti imaš s nama, Isuse Nazarečanine? Došao si da nas uništiš. Zar sam ja i znam ja tko si ti, svetac Božji? Isus mu zaprijeti: umukni i iziđi iz njega. Na to đavao čovjeka obori u sredinu, te iziđe iz njega, ne naudi mu ništa. I nasta opće zaprepaštenje, te se među sobom oni razgovarahu, kakve li riječi s vlašću i snagom zapovjeda nečistim dusima, te izlaze. I glas se o njemu širio po svim okolnim mjest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Uspjeh i tajna Isusovog djelovanja i propovijedanja. 예수님의 활동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읽고 배운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분 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놀래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곤 하셨고, 하느님의 말씀에 관해서 토론하실 때면 그 회당에, 즉 토론하고 있을 때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영 때문에 아주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땅바닥에 내던지곤 하는 마귀였습니다. 사탄이 그분 앞에 나섭니다. 약속된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역사의 시초부터 약속된 그분이셨습니다. 권능을 지니신, 권능을 소유하신 그분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영이 함께한다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께서 지니신 그 권한만큼 큰 권한을 지닌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영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영이 들린 그 사람,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귀의 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마귀의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영이 그의 모든 지능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령들조차도 당신께서 좌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둠, 암흑의 지배자를 쫓아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느끼시고 그를 해방시키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모습을 바로 이 마귀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악력은 하느님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거짓의 주인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속임,
수의 최고였던 그 악령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와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하느님 안에 있는 즉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흔적을 그는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능해졌습니다. 이 마귀는 하느님의 창조물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 속에 악과 암흑으로 가득 채워서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는 늘 인간을 회방 놓았고 하느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지만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마리아의 아드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라 라고 했을 때는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부마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매우 괴롭혔고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강한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의 무기를 빼앗았을 때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즉 사탄과의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사가는 이런 사건을 자신의 복음 서두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도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 암흑의 지배자 사탄은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활동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루카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암흑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악마는 절대로 인간 본성과 화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성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령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과 싸워야 하고 이 악령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악령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은 주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는 천사였지만 빛의 천사였지만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능력을 악의와 악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한한 증오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쾌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상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 양들을 유혹하고 설득시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이 지상의 것을 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유산, 영원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탄에 관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관해서 말을 하치면 지나치게 전통주의자들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도 악마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술과 미신과 여러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거나 혹은 검은 마술이나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마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것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을 전파하고 있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악령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느님의 능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합니다. 사탄이야말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이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굳건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파견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의 종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을 전멸시키고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쫓겨날 것입니다. 너희 모두를 나에게로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무기, 하느님의 무기로 옷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옷을 입어라, 무장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현대 몇몇 사람들은 주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마술이나 미신을 하고 있는 이들은 사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건히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뒤에 모든 사람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역사적인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었던 좋은 가치들이 다시 세상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악령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은 인간의 마음의 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 인류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되고 주님의 원의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활동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쁜 미래를 위한 예언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미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선제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진리는 이러한 악령을 쫓아내고 당신의 제자들을 일치시킵니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악령을 쫓아낸다면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 악령의 힘이 끝나고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나자렛의 스승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죽음과 악령을 대항해서 싸우신 위대한 승리자, 죄를 대항해서 싸우신 승리자 나자렛 스승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조용히 하여라, 이 세상에서 나가라 라고 꾸짖을 수 있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평화를 얻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평화는 바로 그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